아주 이 좋은 그 감탄들 얼마나 좋으냐. 예. 이제 이 바탕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1장은 창조의 서차,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2장은 인간 본질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과정을 더 분명히 밝혔다고 그랬죠. 과정을 더 분명히 밝혔다. 그러니까 인간 타락을 말하기 위해서 3장의 서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3장의 인트로덕션이 2장입니다. 중복되었다고 비판만 하고 알면서도 그렇게 비판을 하겠죠. 네. 참 웃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힘이 없고 오하로 보고 오하로. 토끼와 거북 아니면 춘향전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과 2장은 따라잡시다. 상호 모순이 아니고 보충인 것이다. 보충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들어가 읽어보면은 모든 것의 기원이죠. 가족의 시작, 문화 시작, 그리고 창조의 기원, 죄의 기원, 인류의 기원, 그리고 구원 계획의 시작,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넘버 2 2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내려가면 큰 글씨 인간 창조의 연대, 연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연대는 우주의 연대, 인간 연대는 침묵을 하죠. 왜 침묵을 하셨는가 한번 강의를 좀 들어볼까요? 줄 바꿔서 흔히 인간 창조의 연대를 기원전 4004년이라고 봅니다. 이는 히브리 맞소라 사본에 의한 것이고 70인경이나 사마리아 사본에서 연대를 계산하면 기원전 5411년이 됩니다. 이 같은 차이는 성경이 어떠한 책이라는 것을 알 때 이해가 된다.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걸 알 때. 그래서 일찍 워필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성경의 연대에는 타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탈락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 1절로 7절 계보를 보면 세 왕이 누락됐어요.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가 빠졌어요. 유다 왕을 족보를 기록하려면 빼야 되겠어요? 안 빼야 되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세 왕이 빠져 있어요. 또 마태복음 1장 8절에 보면요. 요람. 요람은 요호람입니다. 왕하 8장 17절. 근데 우시아를 낳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우시아는 요람의 4대 손자예요. 그런데 우시아가 낳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각주 가로 안에 열왕기하 8장 17, 26절, 12장 1절, 14장 1절, 2절 참고 마태복음 1장 8절 낙호란 말은 생리적 출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 아들이란 말은 손자도 증손자도 다 같이 통용이 됩니다.
또 사무엘하 12장 23절 24절에 솔로몬 왕은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난 두 번째 아들같이 되어 있습니다. 실은 역대상 3장 5절에 시므이와 소갑과 나단, 다음이 솔로몬입니다. 가로 열고 각주, 이처럼 사무엘하 12장 23절 이하에 다윗의 세 아들의 출생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기록은 계보를 밝힘에 있어서 연대의 구애됨이 없이 불필요한 것은 생략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다시 이제 알아듣기 쉽게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사본, 그러니까 이 비판학자들은요, 성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들어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언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언본은 없어요. 다 사본에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근데 사본 가운데서도 어느 사본을 기준으로 했느냐, 또 거기에 또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사본도 여러 가지니까요. 사본이 아주 수없이 많아요. 그 가운데 대충 몇 가지를 보면은 마소렛 사본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또 사마리아 사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 사본이 있고 나시 사본이 있고 마소라 사본이 있고 시내 사본이 있고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있고 에브라임 사본이 있고 베자 사본이 있습니다. 베자. 이 베자 사본을 많이 인용을 했죠. 베자. 이렇게 사본이 많은데 이제 대충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가운데 이 사해 사본과 쿰난 사본은 불과 뭐 발출해낸 지가 얼마 안 됐죠. 30년대인가? 네. 1930년대인가? 그 쿰난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옛날로 말하면 서당이라고도 할 수 있는 쿰난, 또 학자들이 책을 번역하고 연구하는 쿰난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거든요. 사해바다. 사해바다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요, 여기에 이제 마사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마사다. 마사다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면 쿰난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쿰난. 그러니까 사해바다고 이쪽은 요르단이고, 여기에 이제 소금 기둥이 이쪽에가 있는데, 보통 갔다 오신 분들이 여기서 요리해서 마사다 통해서 쿰난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스라엘로. 그래가지고 성경이 거짓말한다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솔자들도 아이고 노새처 소금기둥이 어디에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귀찮으니까 이런데 이거 바위산이 있는데 다 소금덩어리거든요. 적으라고 그래버리고. 소금기둥은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소알 땅. 이쪽은 안 가거든요. 요르단 땅이거든요. 이쪽에 가려면 다시 비자를 내야 돼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가고 다 이쪽으로, 서쪽으로 가거든요. 서쪽으로 가면서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소금기둥이 사해바다 가세 있는데 어디냐고. 이쪽으로 가야 보입니다.
여기 이제 마사다 지나서 쿰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히브리 학자들이 공부하고 이제 책을 번역하고 연구하는 학당이 바로 이 쿰란입니다. 쿰란. 그런데 여기에 산이 있어요. 그런데 노마가 침입할 때 막 사본을 이제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의 내용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노마가 침범해 오니까 목숨만 살아야 되겠다고 전부 두루마리에 말린 그 성경 연구 사본을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이 뒷산 굴에다가 그냥 집어넣어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이구, 어서오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더 건강해지셨네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알 길이 없는 거지. 굴에다 던져놓고 자기들 살라고 도망가 버리니까. 근데 어느 목동이 양을 치다가 심심하니까 돌을 주워가지고 굴에다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나. 그러니까 뭐가 있나 하고 이 목동이 굴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가 깨졌어요. 근데 그 항아리에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뭐 휴지나 해야 되겠다라고 갔다가 자기 그 화장실에다 걸어놓고 휴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가 그 성지 순례를 하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보배 중에 보배를 이거 하고 있거든요. 어디서 났냐고 하니까 얘기해요. 근데 그 굴속마다 보니까는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안에 이런 아주 보화들이 두루마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발췌해서 낸 게 사해사본 혹은 쿰란 사본입니다. 이런 사본들에 의존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평하는 학자들은 우리가 사본에 의지를 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편집상 문제도 있고 다 무슨 덩어리라고 이렇게 또 만들어 놓은 얘기라고 트집을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가장 바탕이 되어지는 그 번역은 맞소레 사본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본 70인경이죠. 그러니까 이 맞소레 사본을 보면은 4004년이라고 했고 또 사마리아 사본은 또 70인경 최초로 이 70인 학자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5411년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헷갈린 거예요.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역본이 70인 역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4400년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5411년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나 성경은 이런 연대나 밝히는 책이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이런 연대나 밝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5절 맨 끝절입니다. 솔직한 요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고 넘어갑시다. 자, 이어서 읽어보세요. 한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압니다. 그거 진정한 고백이에요. 그러면 필요치 않는 것까지 다
끝까지 기록한다고 하면 그 기록된 모든 성경의 내용을 내가예요? 나도 버렸어요. 그 아까부터 지금 오고 야단인데 기도를 좀 많이 해가지고 영통의 복을 받아야 내가 강의한 줄 알지. 그것도 모르고 전화를 해요. 영이 어두워가지고. 영이 맑은 사람들은 다 알지. 아, 강의하시구나. 영이 맑아야 돼.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해놨네. 신령한 눈이 열리자. 신령한 눈이 열려야 돼. 근데 귀도 신령한 귀가 열려야 되죠. 알아들을 수 있는 귀.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게. 요한이 고백했죠? 근데 20장 30절에도 고백했어요.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표적도 많이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을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요한은 지금 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적도 수없이 많이 행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1장 25절에 와서 만일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어디다 놔둘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우주를 창조한 연대, 인간을 창조한 연대가 4004년이네, 11년이네, 5411년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그 어디에 보면 4004년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5411년이라고 연대를 얘기해주는 대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이 잠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잠잠하고 있는 이 연대를 우리가 알아도 됩니까? 몰라도 됩니까? 몰라도 되는 거예요. 이 연대를 모르고 아는 것에 대해서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맞소리의 학파에는 4004년이니 아니면 70인역에는 5411년이니 하면서 따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아까 우리가 바탕을 읽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재의 바탕을 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탈락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에 보면 세 왕이 빠졌다고 그랬죠?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근데 아하시아는 유다의 6번째 임금, 요아스는 유다의 8번째 임금, 아마샤는 유다의 9번째 임금. 이 세 왕이 빠졌다 이거예요. 이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김동건 전도사님 왜 빠졌을까? 세 왕을 빼버렸을까요? 성경 읽으면서 세 왕 그거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모르죠? 오늘 알았죠? 그걸 생각해봐요. 왜 뺐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누구의 중심 족보예요? 예수님 중심 족보죠.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누구 중심 족보예요? 마리아 중심. 거슬러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제사장 중심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로서 요셉 족보인데 이 요셉 족보는 왕통 족보입니다. 왕통 족보면은 이 왕에 대해서 누락을 하면 안 돼요. 왕통 족보니까. 그런데 세 왕이 누락됐어요. 왜냐? 한 가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내용은 뭐냐면 몇 대씩 분류를 했어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몇 대씩이에요? 14대씩이에요. 예. 그런데 이 세 왕이 들어가게 되면 17대가 돼버려요. 그러면 14대씩, 14대씩, 14대씩이거든요. 그런데 14대씩 마치기 위해서는 역대 11기 왕 가운데 이 세 왕을 누락시켜도 되는 거예요. 불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누락을 시키고 14대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학자들이 이걸 빼먹은 것은 편집했기 때문에 빼먹었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부러 14대씩 14대씩 맞추기 위해서 누락시킨 것 뿐입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 교재에도 그렇게 기록을 내가 해놨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마태복음 1장 8절에 요람이 나오는데 요람은 여호람입니다. 유다 몇 대 왕이냐면 5번째 왕이에요. 열왕기하 8장 7절에 여호람이라고 이제 나오죠. 근데 우시야를 낳고 그랬습니다. 우시야. 그 우시야는 누구냐? 유다 제 10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람은 유다의 5번째 왕. 우시야는 유다의 10번째 왕. 그런데 학렬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호람의 증손자예요. 증손자. 4대손이에요. 예. 그런데 낳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에 낳았다고 하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 진짜 낳았느냐? 그게 아니라 교재에 기록된 대로 생리적 출생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 풍속은 낳았다고 하는 표현이 내 자식을 낳은 것도 낳은 거고 손자가 낳은 것도 낳은 거고 증손자가 또 낳은 거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요? 아까 은유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유적, 은유적. 그러나 다 결론으로는 기호학적이죠.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호람과 우시야는 4대의 손이지만은 낳았다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낳고 그랬는데 영어는 뭐냐면 get now라고 get now. 생리적 출생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벤이라고 합니다. 벤. 타고 다니는 벤이 아닙니다. 벤.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born. 그래서 예수님이 born 베르겐 메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잖아요. born of the 베르겐 메리. 그거 이 베르겐이라고 하는 말을 누락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혹시 영어로 고백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동정녀예요. 그냥 여인이 아니고 동정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주의자들은 그걸 꼭 고집한다고 그랬죠. 여인으로. 여인이면은 시집간 여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동정녀입니다. 시집 안 가고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 이 처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르겐 메리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Born of the Virgin Mary.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그때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누구의 우선이요? 예? 예수님 누구의 우선이요? 다윗의 우선. 예? 여자의 우선. 다윗의 우선? 여자의 그 다윗의 후손은 마리아가 다윗의 우선이고 요셉이 다윗의 우선이지 예수님은 다윗의 우선이 아니에요. 혈통으로. 여자의 우선. 여자의 우선이에요. 여자. 마리아에게서 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아들 아니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얘기할 때 아주 부담 없이 다윗의 우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족보를 따질 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혈통 관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윗하고. 그렇죠? 마리아가 다윗의 집안이니까 그 혈통 관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나 부정모혈 아닙니까? 부정모혈. 그래서 부에 생하하시고 모에 부가하시니 생학으로 살까 욕보 시문이되 호천 망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그리고 내가 미성년자 때는 어렸을 때는 어떻게 어머니가 낳았는데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고 있다고 말을 하느냐고 내가 속으로 거부만 하거든요. 부에 생하하시고 모에 부가하시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낳아주시고 어머님은 길러주시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그래서 모에 구가 길을 꽂자. 근데 그 은혜를 갖고자 하는데 하늘은 높고 바다는 깊고 세상은 넓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호천만국이라고 그랬잖아요. 호천만국. 그래서 부에 생하하시고 모에 구가하시니 생학으로 샀다 역보심은 은혜은 자. 그 은혜를 보다가 하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어. 뭐 노후 대책이냐? 그거는 세상 말로 개소리다. 노후 대책한다고 뭐 은행에다가 모으고 노후 대책한다고 집 사놓고 월세 받아 그걸 받아서 노후 대책한다고 하거든요. 그거 개소리예요. 그거는. 노후 대책은 자식을 낳아서 길러놓으면 그게 노후 대책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그걸 알아야 돼. 부모를 반드시 공양해야 된다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 노후 대책, 노후 대책. 노후 대책을 은행에다 해야 됩니까? 노후 대책을 부동산에다 해야 됩니까? 노후 대책은 자식이요. 그리고 그 자식은 부모가 유산을 물려줬든 안 물려줬든 가장 큰 유산은 나라고 하는 자신을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뽑아가지고 신발을 만들어서 신고 다니게 해도 그 은혜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샀다 욕보 시문인데 호천만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옆에 계신 어머니한테 잘해드리세요. 아이고 내가 좀 살림 좀 펴야 그래도 용돈 좀 드리죠. 어떻게 나무가 가만히 섞고 자는데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어머니 오래 살았으면 좋은데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는 늙으면 죽게 돼 있어요. 죽으면 뒤에 우리가 슬피 고가고 뭐 제사 건강하게 지내주면 그게 효도입니까? 살이 효자는 없고 죽을 효자는 많아요. 그것도 죽으면은 간판 걸어놓고 부의 받으려고. 그래서 저녁에 침발 나가면서 부의금 얼마 들어왔느냐 계산하기가 바쁘고. 이게 자식이에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신체, 예? 어서 오세요. 우리 장로님 생전 왔는데 어디 표천하셨나? 성가셔서 내가 강의가 안 나와가지고 혼났습니다. 어디 감기 오셨나? 우리 장로님이.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잘 나오던 학생이 결강을 하면은 목이 맺혀 왜 안 나왔나?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말이에요. 그 좀 알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새 왕이 마태복음 족보에 빠진 것도 왜 빠졌다고요? 그거 알아야 돼.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요람왕이 우시아를 낳았다고 하는 건 요람의